할렐루야. 네,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 마땅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입니다. 도리어 그 부적당함이 더 판을 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은 동시에 염려가 더 많은 현실을 사실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만난 상황들이나 환경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그것이 늙었어도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기 교육이 이 장래 먼 훗날까지도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한 사람의 변화나 가치를 너무 제한시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 뭘 알겠나? 그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괜찮겠지란 이런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 교육이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되고 어릴 때 교육이 100년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일에만 그칠 게 아니라 다시 성경적인 시대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과거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영토 회복을 위해 민족주의 시오니즘 운동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도 영적 시오니즘 복음 운동을 교회나 가정에서 힘있게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 운동이에요. 신앙교육 운동. 어쩌면 예수 믿는 가정들이 자녀 신앙교육을 온통 교회에만 맡기는 분들이 있나요?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녀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시오니즘, 복음 운동, 이걸 일으켜야 돼요. 다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 분들은 더 견고하게 기도의 줄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일주일 생활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공부는 어려야 하는 것이고 공부 외에 많은 자녀들이 게임이나 미디어, 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 세상에 속된 가치에 붙들려 살고 있어요. 혼란한 세상 문화에 완전히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될 많은 시간들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고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빠져들고 있다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줄 만한 근거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최초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와 가정의 순위를 나누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하나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굳이 무게를 매기자면
똑같은 무게를 매기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보다는 차선으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정이 1번이면 교회도 1번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1번이면 가정도 1번이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이고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줄 만한 근거가 자꾸 약해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교회가 뭐하고 있냐? 가정이 뭐하고 있냐?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이 구원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하고 신앙의 교육이 있고 여지없이 세상으로 다 흩어져야 되는데 어째서 세상에서 자녀들을 건져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반문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은 바로 사탄이 쳐놓은 올무를 말합니다. 올무. 세상의 속된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뭘 보았다 했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게 속된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이들이 만나서 결혼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죄의 씨앗이 됩니다. 죄가 관영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거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이 신앙의 가정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필요할까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의 가치를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냐? 외모, 그 세상 명예, 물질 따라가는 그 가치를 내려놔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오늘 자녀들한테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구체적인 계획과 선한 의도를 갖고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지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1장 4절과 5절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다윗도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다윗도 솔로몬에게 철저하게 신앙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상 13절에 보시면 엘리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가정.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이 저주가 오기 전이란 말이죠. 저주를 자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 아니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하는 거나 방관은요,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저주를 자처하는 그들을 보고서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미 기본 텍스트는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캐논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텍스트예요. 성경이 절대 기준입니다. 성경. 뭘 가르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누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나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야훼. 그가 나와 내 자식의 생명의 주인, 존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주인 되신, 우리 존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포기합니까? 혹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지만 또 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막아서고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예수 믿는 이름은 있는데 도무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판가름이 안 돼요. 신앙을 가로막고 기도의 줄을 끊어내고 절대 언약을 희미하게 만들고 누가 포기하잖아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절대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가르치면 됩니다. 이거.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요. 방대한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그랬습니다. 여기 원 의미를 풀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예요. 이게 캐논이다 말입니다. 그럼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답은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걸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의 가치, 혼란된 문화, 여러분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이 신앙보다 지금 앞질러 가고 있다니까요. 세상의 가치가 성경보다도. 이게 지금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이에요. 삶의 방식들입니다. 여기서 건져내야 된다니까 우리가.
세상과 등을 치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도 세상 한복판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무리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들어오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오늘 혹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건져내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건져내고 다시 교육하고 훈련하고 다시 신앙을 다잡고 그렇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방식을 바꾸어라. 할렐루야! 너희가 가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세상에 나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자녀들이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도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은 시기가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만사에 정한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다. 타이밍. 때가 중요합니다. 많은 것이 준비해도 때가 안 맞으면 여러분 일을 그릴칠 수가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새덩어리는 벌겋게 달았을 때 칩니까? 아니면 식었을 때 칩니까? 벌겋게 달았을 때예요. 그렇죠? 전문적인 대장장이는요. 새덩어리가 벌겋게 달았다가 조금만 심으면 다시 불핑을 집어넣습니다. 왜? 이걸 알아요. 새는 언제 쳐야 되는 걸 압니다. 벌겋게 달았을 때 쳐야 된다는 거 이걸 알아요. 그러나 반대로 새덩어리가 벌겋게 달아있다가 식었어요. 아무리 쳐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서지고 틀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시기, 타이밍이 중요하다. 가르쳐야 될 때 가르쳐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그렇죠. 이게 시간차로 보면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러면 아이만 가르칩니까? 그러면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가르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 안에 들어온 이상은요. 평생 사는 동안 가르치거나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 때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까지는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품 밖에서는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품 밖에서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자, 품 밖에서는 두더라도 품 안에 있을 때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미 시기를 놓친 상태에서 성향 기질이 형성이 다 됐어요. 그렇죠? 보통 학자들의 견해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3살 우리 옛말에도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살까지 가요. 보통 3세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9살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시기에 제때 가르치지 못한 부분들은 없잖아.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쩌면 또 우리 중에 그때 아주 잘 가르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영육간에 잘 자라는 자녀들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혹 때를 놓쳤다 하시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르치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이미 성장과 기질이 형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면 교정은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삶의 방향을 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꾸시기로 작정하시면 바꿔지는 거예요.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한번 바꾸시려고 하시면 바꿔진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한번 바꾸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아니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느냐. 도저히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없어.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 혹 우리 주변에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어집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기질 속에 불신앙을 요소들이 있는 기질을 육신의 자아들을 빼어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른 뼈다귀만 있는 것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고치려고 한번 작정하시면 고침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180도로 바뀌는 건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성령의 은혜가 들어오잖아요. 확 하고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기가 식고 은혜가 빠져나가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변화는요, 좀 위험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번 떠먹었다가 냄비같이 확 식어버리는 이런 변화가 아니라 좀 속도가 늦더라도 점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바로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요 이게 좀 반복과 훈련에 자기를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이 단면적으로 단순 미묘 복잡한 거 이거 자꾸 너무 밀어내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니까요. 뭔가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것이 참 부자연스럽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도리어 나를 붙들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족쇄와 같은 것이 때로는 내 영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나마 내 존재가 망가지고 깨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큰 손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게 족쇄와 같이 나를 붙잡고 올가매고 있는 것에 자유하려고 하는 본능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이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그것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싶어.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제 자유다 하고 뛰쳐나가 보지만 여러분 사람은 인해 환경 또 다른 감정 또 다른 일 관계 등등의 것들에 또 묶입니다. 어차피 또 묶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가르쳐야 하나? 재료가 중요합니다. 재료.
첫 번째 에베소 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라.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이 왜 절대 기준이 됩니까?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일 절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고상함과 연결되어 있지만 성경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죄가 가져다 준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우상 섬기고 사주 팔자 묶여 살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무서운 심판을 절대 못 피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약속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후는 심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고상하면 그 다음에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구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고상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해도 고상함은 있지만 예수 없으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상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구원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덜 고상하면 어떻습니까? 예? 좀 덜 고상하면 어떻습니까? 내 같으면 예수 붙들겠습니다. 좀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좀 모르면 어떨까요?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할렐루야. 키 작다 하니까 왜 그래 웃으세요? 그래 목사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한번 웃겨 보려고. 예? 소재가 뭐 내 얘기니까 그렇죠. 다 여러분 웃으시잖아. 예. 고상함보다는 구원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보 영적인 거 그거 찾고 위에 거 찾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중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윤리와 도덕이 고상하면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연을 제대로 만나면요 묻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주가 돼 있으면 주인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니까. 의학에서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과 치유라는 이 그 두 개의 방편을 사용을 하지요. 그래서 교양이 교훈이 예방이라면은 훈계는 치유와 같다. 혹자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의미가 상통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도요. 자녀 교육에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악함과 하라움이라고 하는데 이 악함은 바로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을 행동 지침을 손에 지켜주고서는 그걸 반복 계속 훈련하게 만듭니다. 훈련? 이게 악함이에요. 행동 지침이 뭘까요? 율법이죠. 쉐마, 들으라. 쉐마. 그런데 아하르는 뭐냐? 행동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행동 지침을 주고서 반복 훈련해서 너희로 쉐마를 듣고 순종하게 하는 게 교훈을 손에 지켜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 안 되면 아하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도 어떻게? 체벌이 동반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지침이 이게 잘 안 되어지고 반복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쉐마를 잘 안 듣고 잘 안 지켜지면은 히브리인들의 부모들은 아하를 했다는 아하를 매를 뗐다. 그 요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이 사랑의 매라도 그렇죠. 사랑의 매라도 요즘은 매들기가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는 만큼 징계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약간의 적당한 매도 필요하다 했어요. 예. 여러분 사실 오늘 뭐 연수가 많은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안 맞고 살아온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 우리 윗세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의 윗세대들 우리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사랑과 매로 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60, 70평생, 50평생 단 한 번도 저는 부모로부터 맞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기까지는 늙어서도 그 마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기 어릴 때 자라오는 과정에서 사랑을 전제로 한 매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사랑도 있고 매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 하나만으로 그렇게도 안 되겠지만 사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뭘 가르칠 것이냐 재료가 중요하다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가르쳐라. 네 자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걸 가르쳐라. 이걸 가르쳐라. 이게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잃어버리면 오합지졸이 됩니다. 기준은 자녀들만 세우시면 안 됩니다. 부모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준 세우게 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기준 하고 앞에 딱 기준을 잡고 써 있어야 자식들도 기준을 줄을 맞춰서 줄을 다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는 기준이 없고 이어 갔다 저 갔다 예. 기준도 없이 해놓고 자녀들한테 기준만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기준이 세워질까요? 잘 안 세워집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생각의 발상이 이게 성경 안에서 걸러지고 다시 전환된다는 거. 생각이 탈바꿈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방향, 트렌드가 잡힌다는 거. 방향.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에서 나오는 재료들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는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본인이 못하면 아니면 주변 신앙의 멘토들이 못하면 가정 안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본성에 너무 한가하지 마십시오. 뭔 얘기냐면 자녀들이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은 듣기 싫어해요. 이게 본성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숨겨진 악한 본성이 이게 어를 자꾸 밀어내요. 선하고 옳은 말들은 자꾸 듣기 싫어하는 이런 본성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한가하지 마십시오. 예? 듣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아니 사람의 유명한 말도 한순간에 예수 없는 그 사람 마음속에 말 한마디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100% 자녀가 액면 그대로 그걸 100% 수용하고 스펀지같이 물 흡수하듯이 쭉쭉쭉 흡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믿는 자녀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이미 복음과 멀어지고 믿음과 멀어지고 성경과 멀어진 거리감이 있는 자녀들에게 너 이래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예 아버지 예 어머니하고 100% 수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필요적절하게 지혜롭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땐가 그 자녀가 마음속에
마치 번개처럼 번쩍일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이 그 자녀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을 만나고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있죠. 예?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읽으며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어머니의 성경 읽는 소리,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무릎하게 베개하며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꼭 가르쳐야만 가르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대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를 성경적 가치로 변환시키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정비를 해봐야 돼요. 정비. 야, 진짜 신앙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런 관계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적어도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신앙을 앞서지 못하도록, 일이 예배를, 주일 예배를 앞서지 못하도록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기준을 좀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준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는 상황이 있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저는 진심으로 지금 세월이 아마 1년 3, 4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보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예배는 대원칙으로 기준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함께 고민해 보십시다.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 가서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가족과 오늘 한번 이 어린이 주일 자녀들 축복하면서 한번 안아주시면서 아무개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오늘 밀당들 좀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밀당들 좀 나누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예로. 여러분, 주일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일부도 그렇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주일날은 뭐 주일이라고 해도 조금 인원이 빠집니다만 뭐 10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도 10분 내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걱정이 되면 마스크 3개 끼고 오세요. 예? 마스크 3개 끼면요, 코로나 안 걸립니다. 맞습니까? 코로나가 마스크 3개도 뚫고 들어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1년이 넘어갔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돼요. 다시. 적어도 기준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마냥 이렇게 가다가 정말 어려운 부모님들이 늘 자녀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사가고, 죄송합니다. 이 시대에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사가구의 신앙 이거 유전시켜 놓으면 자식들 삽니다. 이거 물려놓지 않으면 당대 가고 다음 대 올라오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대로 보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2020년 2월달 지구촌에 코로나가 왔어요. 1년 넘게 2년 넘게 가만히 자식이 그걸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1년 넘게 뭔가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액션. 세월이 지나가고 자식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장담하지 마십시오.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여러분 부담으로 설교를 듣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조금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빨리 한번 마칠게요. 기도입니다. 기도. 성경에 자녀를 기도로 키운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깊은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자,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죠. 신앙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원칙은 분명히 세우셔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정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위에서 밀리지 않길 주의 축원합니다.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난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 알죠?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D.L. 무디 미국 신앙 역사상에 여러분 무디가 미국 전역에 미친 영향력은 어마어마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수산나 D.L. 무디도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타락과 방탕 가운데 있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그 수산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한 시대에 걸출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감독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 그 어머니의 눈물이, 그 아버지의 눈물이 자식의 삶에 뚝뚝뚝 떨어지는 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물의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도 디모데 1장 1절에 이 맥이 같이 돼요. 뭐 말입니까? 너가 먼저 들어라. 쉐마 부모들 너희가 먼저 듣고 순종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은 예수 또 물려주고 어머니가 믿은 예수 또 물려주고 신앙의 열정과 그 열기, 헌신, 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게 당대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니기에서 디모데까지 연결된 거예요. 디모데까지. 모델이 모델링이 되고 오늘 이런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롤 모델 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내하고 행동이나 말이 비슷할 경우들은 있잖아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이래 성장하다 보면 어째서 저렇게 부모를 닮아가는지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직간접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100% 복사판이 나오지는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선한 걸 심어야죠. 자녀들한테. 좋은 거, 선한 거.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녀가,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자녀, 뜨거운 신앙 아래서 뜨거운 신앙의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이 원리는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들으라. 쉐마, 들으라. 부모된 너희가 먼저 들으라.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자식들한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은 있는데 믿는 가정이 아이긴 한데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도 안 가고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거나 혹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뜨겁게. 자,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맛
마땅히 행할 길 그랬습니다. 자, 요거 단어를 좀 풀어야 돼요, 제가. 요 마땅하다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도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 마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길, 마땅히 행할 길, 데레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풀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호흡하고 기도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선한 일에 준비된 자가 되어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이 그냥 우리가 보통 길, 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면 네가 곧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호흡하고 네가 기도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선한 일에 예비된 자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너로 하여금 목적지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내가 마땅한 걸 가르쳐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르치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